추구하는 방향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교회 소개가 될 테니까 제가 소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목차고요. 그래서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제가 원래 제 말 속도로 하면 훨씬 더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저 의식하고 좀 천천히 하겠지만 하여튼 요 내용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에서 좀 멈추고 그다음에 아니면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방식으로. 왜냐면 슬라이드가 22개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60분을 한다고 해도 한 3분 정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이미 10분이 지났거든요.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보는데 내 좋은 예와 아주 되게 좋은 말들이 있다. 그리고 시간이 근데 좀 더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시에 끝나는 게 좋냐 아니면 내용을 더 하는 게 좋냐 그러면 항상 학생들은 빨리 끝나는 게 제때 끝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핑계를 좀 대자면 저희 교회가 이거는 그동안에 지향해 온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 나온 내용들을 저희가 좀 완벽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와주신 분들께서 이제 완벽하게 좀 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이게 먼저 다녔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잘못하면 이제 교회 꼰대의 또 모습이 나올까봐 제가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만들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회 이름의 탄생인데요. 이 이름 교회 이름을 이 그루터기 교회에서 그루터기라는 이름이 나올 때부터 저희 교회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는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받으셔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짓겠다고 하시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목회자와 교인들이 다 대상으로 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건 떨어졌고요. 지금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하신 그 내용이 그루터기라는 이름이었는데 그게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선정을 한 거죠.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사야서 우리가 좀 찬양할 때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마지막 그때 하는 것처럼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루터기가 됐는데 이게 남은 자 사상이죠. 사실은 여러 가지 변경되는 신앙의 본질이 변경되는 세상에서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적고 그 당시에는 아마 그루터기라는 이름으로 교회 진 데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많이 생겼더라고요. 요새 뒤져보면 좀 많이 나오던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름으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연역을 이제 말씀드리면 1996년 4월 21일에 초대 목사님이 이규선 목사님 그 장신대에서 조직 신학 강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여대 이제 교목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초교파 교회, 그러니까 좀 어떤 그 교파에 얽매이지 말고 진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교파의 간섭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우리가 그 벗어나면서 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초교파 교회를 시작을 했고요. 이대에는 김경진 목사님이 이제 부임해서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장신대 가셨다가 지금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2000년 4월에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기 통합인데 평양노회에 이제 가입을 했어요. 왜 노회 가입을 안 했더니 전도사님들이 오시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신학대학에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근무한 여러 가지 그거를 그래서 전도사님을 모시기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그러면 통합 거기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통합 평양노회에 가입했다가 이게 2015년에 평양남노회라는 이름으로 분립됐다가 평남노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19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소속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평남노회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 거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03년에 이제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저희 교회 특성에 맞게 목회자와 당시에 이제 김경진 목사님이 목회자셨는데 목회자와 그 다음에 교인들이 같이 해서 만들고 그거를 나중에 그 여름 수양회 때 같이 의논해서 최종 확정을 지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 3대가 이제 최용성 목사님이 계셨고 그분이 이제 해외에 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4대로 이제 안용성 목사님 이 성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성만 바뀌어서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회 홈페이지 창립 인형을 말씀드리면 위에 그 여러 얘기가 있지만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바른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은 이거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혁하고 세속주의, 외식주의, 기복신앙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하는 게 이게 저희 창립 이념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창립 이념, 그다음에 그리스도 교회의 정신, 그다음에 비전, 뭐 이런 다른 교회에서 잘 얘기하지 않는 뭐 몇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거가 이제 아마 핵심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창립 이념에 나타난 키워드를 보시면 스스로를 개혁한다 하는 게 지금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혁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름도 잘 지은 게 그루터기에 루터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가 들어가 있는 의미가 있어서 제가 나중에 갔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내포될 정도로 저희가 개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하는 걸 뒷꿈인 겁니다, 사실은. 예. 예, 이제 개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격하는 거는 세속주의, 외식주의, 기복신앙을 이제 배격하겠다 하는 거여서 뭐 잘 아시다시피 세속주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했던 거고, 그다음에 외식주의는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형식 이런 거에 치중했던.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던 그러니까 할례를 받냐 마냐의 그 문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을 하셔서 구원에 대한 그걸 주셨는데 그 형식에 대해서 또 논리를 하고선 하던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배격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기복신앙, 결국 이거는 뭐 무당한테 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그 어떤 세상적인 복에 관심을 갖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격을 하자고 했는데, 그 당시 창립이념을 만들었는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추구하는 거는 하나인데 그것도 좀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게 너무 모호하게 나와 있고, 이 배격하는 거는 좀 많아가지고 이건 너무 부정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좀 얼마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비전을 만들게 된 계기가,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정확히 뭔지를 말하자. 그래서 비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하겠다는 건 있었는데 그럼 뭘 하겠다는지가 너무 명확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비전 만들 때 그런 니즈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비전을 만든 것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이제 장준호, 오늘 장로가 되신 임직하신 장준호 장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컨설팅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서 어느 조직 가면 조직의 비전 만드는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그 교회에 그 관심, 좀 오래 좀 다녔고 있던 그 창립 멤버들 몇 명하고 모여가지고 목사님하고 해서 그 컨설팅 기법을 사용해서 만든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해서 막 적어가지고 해서 그걸 그룹핑 시키고 하고 쭉쭉 모아가니까 아름다운 공동체, 소명을 다하는 삶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그루터기는 예수를 닮으려는 형제 자매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천국에 이르는 데까지 동고동락한다. 이게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같이 신앙의 동반자가 돼서 천국까지 같이 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명을 받아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받아들고 새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답게 살자,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자 하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각자의 달란트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된다 하는 이런 비전을 그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소명을 다하는 삶, 이러한 비전을 가졌고, 그 나머지 4개는 이제 그 김경진 목사님께서 그 내용에 맞게 이제 4가지 행동 강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 그럴까?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만드셨던 거죠. 뭐 위에 있는 내용에 설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더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끝나고 시험은 안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암기하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비전 이제 풀인데 이미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루터기 교회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추구합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한 주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얘기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표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저희가 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걸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동안 해왔다 말씀을 드리고, 저 뒤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런 일들을 해왔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3개가 저희는 다른 교회와 달리 3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창립 이념, 그루터기 정신, 비전, 이렇게 3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그루터기 정신을 이게 저 뒤에 나오지만 암묵적으로 저희가 그루터기 정신이 뭐냐 정확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했던 일을 지난번에 한번 새신자를 위해서 교회 이 소개를 하는 거를 이제 만들려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좀 하면서 그룹핑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룹핑 시킨 것들이 나왔는데, 또 하나가 이게 위에 세 개는, 이게 위에 세 부분을 보시면 교회 개념 재정립하고 쪽 이게 수를 개혁하는 쪽에 같고요. 또 밑에 세 개는 세속주의, 외식주의, 기복신앙을 배격하는 쪽으로 이렇게 딱 뭉쳐지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 혼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나눴는데 이게 그렇게 그룹핑이 되고 하니까 저 혼자에서는 상당히 뭐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게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그루터기 정신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떠나려고 안 그러는데 되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인들 사이에 그루터기 정신이라는 말이 통용됐고요. 만약에 어떠한 일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조금 더 세속적이거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하고 다르다 싶으면 그때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이 이거 우리 그루터기 교회 정신에 안 맞지 않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사고 있지만 어쨌든 묵시적으로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거였습니다.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근데 정신 자체를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제가 했던 방식처럼 그간의 교회의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동 등으로부터 유추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뭔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하의 내용 중에는 일부는 현재 다른 교회들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은 그 중에 상당수는 우리 교회가 먼저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많은 교회도 합니다. 많은 교회가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했지만 그 당시에 선도적으로 했다는 것도 좀 이해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와서 들었으면 되게 놀랄 만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하면 다른 교회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먼저 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6개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교회 개념 재정립, 뭐 재확립일 수가 있어요. 정립이라는 것보다 확립인데 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가르칠 교회 한자가 아니라 사귈 교회라고, 이거는 이제 창립 당시에 그 목사님, 초대 목사님이신 이기선 목사님의 주장이십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회가 아니다, 사귈 교회 교자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 친교라는 뜻을 되게 강조하셨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비전의 문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고 교인들 사이에도 그게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늙어서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를 만들려고 그랬고요. 사실은 어떤 인근 근교에 져가지고 그분들이 늙어서도 같이 교인들이 모여 살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산자와 죽은 자들이 함께 이제 천주교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경진 목사님, 이대 김경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들 화장해서 여기다가 이 벽에 이런데 바닥에 같이 여기다 이렇게 안치를 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걸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법적으로는 이런 조치들이 이제 따르질 못해가지고 못했지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가 함께 하고 있다, 같이 공동체라는 거에 대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가 주도하는 교회, 일반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와 교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를 저희가 추구했고요. 그래서 역할을 분담해서 설교와 교육은 주로 목회자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운영은 교인들이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교인들의 부담이 컸어요. 다른 교회는 목회자와 교육자들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와서 일부 행사에 참여만 하면 됐는데 이 계획을 잡고 실제 행정까지 다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참여해야 되는 교회인들의 헌신이 훨씬 더 필요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린 교회를 저희가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제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못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사실 다른 생각이 있었으면 그 얘기를 서슴없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서 고신 쪽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던 분도 와서 지금 교회에 같이 정착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고, 되게 또 리버럴한 쪽에 계셨던 분도 같이 와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렇지만 본질에서 흐트럼이 없다면 서로 인정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엄청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막 어떤 저기 전혀 다른, 우리 생각하고 다른 막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면 아,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네 해서 뭐 우리가 또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설명하겠지만, 당신이 틀렸다고 막 해가지고 막 싸우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인들 간의 다양한 신앙 형태, 뭐 이단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형태를 인정하고 멜팅팟, 같이 녹아서 이렇게 하나가 같이 녹아 들어가는 그런 교회 모습을 만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리적 신앙의 교회인데, 이게 그냥 뭐 합리라는 세상적인 의미의 합리라기보다는 어떤 신앙적인 바탕하에서,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한다는 면하에서 이제 합리적인 신앙인데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성이 억압되지 않는 모습을 저희 추구했습니다. 뭐 어떤 분이 해서 내 기도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하자 막 그러면 그걸 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막 신앙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저희가 논리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장자가 쓴 말인데, 활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교회 얘기에서 이거 쓰는 게 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합리라는 표현도 좀 틀린 것 같아요. 합리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거든요. 이게 옳고 이게 옳았냐 그렇냐를 따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이걸 작은 지혜라고 얘기하고요. 활이를 좀 더 큰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조화와 균형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이 그 부분에서는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지만, 저 위에 가서 더 큰 의미에서는 그거를 넘어가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예들이 좀, 저희가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게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제 애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애찬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 제가 만약에 조직에, 저도 지금 조직에 학교에 뭐 있어서 있는데, 그러면 우리 용서가 안 되죠. 거기서 딱 룰맨 들어가지고 그 안에 있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주겠다든지, 조직에인으로서 뭐 그 회원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 용납했습니다. 대신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분이 있으면, 그럼 당신도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안 하기 때문에 막 화를 내고 그러시면, 그럼 당신도 하지 마시라고, 하실 수 있는 것만 하자 이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저는 활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는 더 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의미로 했고요. 뭐 100%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았다, 그런 노력을 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동과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그 초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는 원래 새벽 기도가 없고 금식 뭐 안 하는데, 보면 몰래 하고 계시다가 들통 나가지고, 언제 갑자기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왜 그러시냐고 봤더니 뭐 기도를 하셨다든지 이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많이 저희 경험했고, 그 헌금통 안에 그분이 했던 게 방석을 설치했습니다. 왜냐면 동전 헌금 많은 분 떨어질 때 소리 날까봐 방석을 설치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게 쌓이면 소리가 나는데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자체가, 뭐 그게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생각을 하셨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마음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지금은 뭐 그 여러 가지 해외에 이제 가 있는 교포들이 동포들이, 교인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배로 그 라면 같은 걸 주면 이게 배에서 오랫동안 오다가 이게 쩔었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상했어요 사실은. 그럼 라면에 되게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저도 이제 거의 그때 있을 때 그런 라면을 먹어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그냥 일반 국물에다가 이렇게 그걸 갖다가 저기 뭐죠, 한번 이렇게 일반 국물로 해서 끓여가지고 면을 갖다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끓여서 먹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라면이 오는 거예요. 저기 그 택배로 비싸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신경 써준 거죠. 교인들이 그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이 이 진짜 이 신선한 라면 신선하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신선한 라면을 먹고 싶어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해준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누가 얘기는 안 했지만, 크리스마스에 이제 쿠키를 뭐 알아서 그냥 본인이 마음에 우러나서 대접하거나, 새벽 기도회가 저희가 그 부활절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와서, 다른 때는 안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아침 식사 하려면 서로 대접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순위에 밀려서 못한 적도 있고, 늦게 얘기하면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선교회 나들이 같은 경우도 갔다 오시면은 돈을 하도 많이 찬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뭐 그걸 누가 하냐 이렇게 얘기도 안 해요. 했다고 광고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와셔가지고 너무 많이 먹고 이제 돈이 남아서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정도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몇 억을 그냥 기부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도 재정 담당하는 분은 아시는데 나머지 분은 모르고. 그래서 어떤 분은 한번 교회 오셨는데 한 몇천만 원을 그때 헌금을 하셨는데 이제 다른 교회처럼 이제 막 광고하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그분이 교회 나가셨습니다. 예. 예. 서운해가지고 이건 아닌데 싶었는지 그래가지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동과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교회였다. 교회고 이제 그런 교회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고요. 뭐 앞에 말하고 다 같겠지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땅의 주의 나라를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천국 가는 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었다면 저희는 초기부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를 그 초대 목사님이 주장하셨고 이게 지금 우리 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 그렇죠? 그런 거하고 다 이렇게 목사님 좋아하시는 수미상관을 이룬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 땅의 주의 나라를 하는 이런 것이 계속 우리에게 관통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의 삶보다 교회에서는 걸어가기 얼마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해보면 교회 사는 건 저도 정말 자신이 있는데 이 밖에서 일상생활하면서 하는 거 가정에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때 볼 때 근데 삶에서의 신앙이 더 강조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는 거고요. 이게 교회 비전과도 연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중심의 민주적인 운영인데요. 이거는 개인이나 특정 직책에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권한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당회가 아니라 아까도 우리 장준호 장로도 얘기했지만 우리 저희 규약에도 반영돼 있을 정도로 모든 그 권한을 운영위원회에다 거의 대부분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가 교회 운영의 주체입니다. 그래가지고 법적 권한을 사실 당회가 갖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거를 운영위원회에 위임해서 운영위원회가 지금 하고 그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양한 어떤 대표 그룹들이 지금 하고 있어서 다양한 그룹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와서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그랬는데 제가 농담으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운영위원회다. 장로회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좀 운영위원회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거기서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그 다수결이 아닌 그냥 결정이 아니라 공동체가 듣는 음성이죠. 한 명 개인 한두 명이 들어서 자기가 하는 음성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들어서 결정하는 음성을 가지고 이제 결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의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 다른 데는 당회가 이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많이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회부 안 하고요. 저희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당회장이 소집을 안 하면 공동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 있는 교회는 그걸 못 열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면 무조건 열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요청하거나 그래서 당회뿐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거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뭐 재직회가 없고 아까 우리가 알고 계시듯이 장로 임기도 제한했고요. 그 다음에 6년마다 담임 목사님도 재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6년마다 재신임을 목사님 스스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후회하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재신임을 받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그 교회 규약의 그루터기 교회 정신이 반영돼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노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노예의 그거를 위반하지 않는 형태 상황에서 거기에 맞게 저희 쪽에 맞게 최대한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돼 있고 지금 요새 교회 규약이 좀 오래돼 가지고 고치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좀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합에서의 평등 정신을 저희가 실천하려고 했고요. 첫 번째가 이제 남녀 평등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분에 대해서 남녀 차별 없이 개방되어 있다 하는 건데 제가 그때 교회 다닐 때는 강대상 올라갈 때 원래 신발 벗고 올라갔어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아무나 못 올라갔고 여성들은 못 올라갔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게 근데 저희 교회는 초반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게 없었고요. 그래서 모든 대표 기도를 다 여성이 남성이건 무슨 그게 없었고 청년들이 하거나 뭐
뭐 그 필요에 따라서 뭐 어린 아이가 하거나 이런 걸 다 했죠. 그래서 여성 예배 기도 대표기도 참석, 그다음에 지휘자를 여성으로 한 것도 상당히 오래 전에 이제 여성 지휘자가 있었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여성 장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이 있어. 총무도 여성분이 하신 것에서 포함해서 그런 차별이 없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회 직분에 따른 권위를 이제 배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장로님들 보면 농담도 하고 이분이 장로, 딴 사람이 모르면 이분이 장로인지 아닌지 모르게 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저기 정모 장로라고 있습니다. 저기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쪽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예, 예.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시고, 예, 일부러 이렇게 뭐 권위를 내세우거나 그러지 않고 하는 거, 그런 직분에 따른 권위는 배제하려고 했고, 죄송하지만 또 교육자에 대한 뭐 특별 대우도 별로 없고, 저희 교회는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장로, 권사, 뭐 집사, 운영위원 등 봉사자 임명 및 직수행 시에 재산 학력 등 고려를 안 하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고요. 사실은 이거 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는 하기 전에 무슨 뭐 뭐라 그러죠, 주차 이거 정리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뭐 하기 전에 뭐를 좀 교회에 대해서 무슨 헌금을 크게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셨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전 선거 운동이라는 느낌이 나게 어떤 행동을 하셨다, 별나게, 그러면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거 모르고 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사실은 옛날에. 그래가지고 못 하셨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도리어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일상을 그냥 지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애찬 봉사에 전교인 참여가 이제 원칙이어서 제가 농담으로 우리 그릇터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그릇 닦기 교회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게 또 자주 돌아와요. 이놈의 그 교회가 그 어떻게 보면 설거지가 이렇게 자주 돌아와가지고 내가 일단 농담을 했었는데,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전교인 참여가 원칙이지만 본인이 싫다 그러면 그걸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요하지 않는 자발적 교회, 아까 참여 이게 말씀인데요. 저희 교회가 무가 없는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뭐 제주도가 뭐 산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없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삼다지, 거긴 삼다가 많고 거긴 세 개가 많은데 우리는 없는 게 많은 교회예요. 그래서 보면 헌금 강요가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이미 느끼셨겠지만 예배 중에 별도의 헌금 시간이 없고, 헌금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헌금 종류의 구분도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그냥 구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헌금 동료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28년 정도 됐나요? 근데 한 번도 목회자가 헌금에 대한,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헌금 동료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이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헌금자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누가 헌금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세요, 목사님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분리를 시켜놨고요. 그리고 모든 교회 일을 기본적으로는 교회 재정으로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른 교회 같으면은 뭐 장로님이 무슨 행사 있으니까 또 내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은근히 무언의 압력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럼 또 내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회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하자 하는 게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방도 저희 무슨 뭐 정기 신방이나 이런 건 없고요. 교인 요청 시나 어려울 때 신방이 주를 이룬다 하는 거고, 신방 1인당 일정액 이하의 식사 제공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옛날에는 한 10,000원 이하로, 왜냐하면 그 부담되니까. 그리고 집에서 하지 않게 하고, 집에서 준비하시려면 힘드니까 밖에 나가는데 1인당 10,000원 이하로 대접하자 하는 게 딱 원칙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담을 이제 최소화시킨 거죠. 그리고 신방 뭐 감사헌금 및 교육자 신방 사례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막 그런 것들이 좀 있고 한데 저희는 그런 게 사실 없어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 교회의 좀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성경 공부 참여라든지 반찬 봉사 등 모든 행사와 일을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합니다. 근데 미흡한 점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게 이러한 결정들이 제가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도 계셨지만 항상 그래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 왔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사례들을 이제 말씀드리거나 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결정되어 온 것은 그룹의 의사결정이었는데 한 분이 주장해서 이런 다른 의사를 얘기해도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떤 분이 이제 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거룩한 부담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거룩하다는 말에는 거룩을 이유로 해서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건 좋은데 남한테 이걸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거북한 부담이죠. 그거는 거룩하다고 하면 자기가 느껴서 하나님의 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뭐 해서 자기가 하겠다는 건 오케이인데 그걸 남한테 그걸 얘기하게 하는 순간 그건 되게 거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거룩한 부담이라는 용어도 누가 좀 만들어지면 잘 만들어낸 것 같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최근에 그 김학철 목사님이라고 연대 이제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3프로 TV라고 거기 나와서 강연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어떤 분이 한 건지 모르겠는데 본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게 총과 칼로 뒤에서 협박하면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저 앞에 놓으면 나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꽃을 놔두면 꽃을 보고 감동하고 감상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나가게 하는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많은 교회 중에 상당수가 이 앞에 두 번 협박하거나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아니면 이거 하면 복 받습니다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1, 2번을 택했는데 우리 교회는 3번을 하고 가지 않았는가, 감동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지 않았는가, 그걸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위적 방법하고 이제 인위적인 기법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배제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인위적인 양적 성장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얘기했다가 그걸 계속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싫어하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뭐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소망교회에서 저희 교회에다가 한 15년 됐나요? 한 뭐 20년 됐나? 무슨 제안을 했냐면 아무데나 지역 하나 정한 다음에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해라. 그러면 그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누구시죠? 그 당시에 그 소망교회 목사님, 예? 곽선희 목사님께서 와서 한 달에 한 번 설교해 주시고 해서 교회 해서 그 지교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교회를 키워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데나 정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서 거기서 아니면 새로운 교회 어디 교회를 하나 가든지 해서 하면 그 교회를 인수해서 우리 교회가 하고 그 교회에서 이제 크게 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그거 안 하겠다. 왜? 그리고 그럴 바에는 그냥 교회 가면 되죠. 큰 교회 가면 되죠. 뭐 대형 교회 원했으면.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할 정도로 그다음에 어떤 분이 해서 무슨 교인을 좀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증가되는 거를 저희가 바랬던 거고요. 그래서 전도를 강요하거나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삶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처럼 하면 뭐 이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옛날에 많이 하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오는 거를 좋아한 것 같아요. 억지로 해서 뭐 하는 방법보다는. 그래서 부흥회도 없고 그래서 잠시 감정의 고양을 시켜서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로, 운영위원회, 총무 뭐 등 교회 직분을 맡기 위해서 선거 활동 같은 거는 일치 없다 하는 거고 모르고 하셨던 분들이 결국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교회였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 강요, 쥐어짜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조용한 기도하고 다른 교회 가면 옛날에 하면은 습관적으로 아멘 추임새를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추임새를 얼쑤하듯이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그거 하나면 안 해주기 때문에 되게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또 그거 습관 있던 분이 했다가 본인이 놀래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근데 자연스럽게 우러나와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듣다가 아멘이 그냥 이렇게 우러나와서 하는 경우는 있죠.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저희가 배제가 됐던 것 같고요. 뭐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부각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횟수나 형식 등으로부터도 탈피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중시한 거죠. 저희 교회가 아까 없는 게 많다고 했는데 새벽 기도 지금 이제 아침에 성경 공부 같이 하는 건 그러니까 아침에 같이 조찬 뭐 기도 7시에 하는 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와서 하는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철야 기도 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일부는 지역 교회가 아닌 특성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교회의 외형을 탈피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십자가 탑이 없잖아요. 지금 저기 안 돼 있고 십자가 마크를 없죠. 안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절제랑 완전히 완벽하게 없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를 있었고요. 그다음에 종탑을 설치하지 않았고 예배실을 지하에 배치했습니다. 이 뜻은 이웃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저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막 코로나 전염될까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안 목사님 결정하실 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 중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교인들이 막 와서 이렇게 모이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되게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코로나에 대해서 되게 지금 겁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 중에 하나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보면 다른 교회 같으면 내가 지금 천국 가는데 되게 중요하지, 지금 저쪽에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고 이웃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다 이렇게 여기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결정들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례 여부에 무관하게 전교인이 성찬식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시에 사전에 작성한 기도문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하시죠. 잘못하면 혼자 이거 앞에 나올 때 엄청나게 떨리기도 하고 또 까먹을까봐 그러기도 하고 또 생각했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힘들 수도 있는데, 준비한 기도를 한 거죠. 사실 준비하는 기도를,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유형의 수양회를 선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거가 저희가 교회 그러니까 96년에 아까 저희가 개척했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휴양회 개념으로 해서 그 수양회를 갖다 콘도를 빌려서 갔고요. 가족끼리 방을 배정하고 그래서 했던, 옛날 제가 다니던 원래 처음에 다니던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 가가지고 마을에서 같이 자고 뭐 이런 걸 하던, 수련회 갔다 오면 좀 힘들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약간 휴양의 개념으로 했고, 쉬면서 그렇지만 교회 프로그램 알차게 하는 걸 했고, 또 교인들이 강의하는 프로그램도 그 안에 들어가서 교인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가 본 어떤 신앙적인 어떤 내용에 관련된 전문가가, 경제학자가 보는 어떤 얘기 뭐 이래서, 근데 신앙과 관련되는 그 프로그램도 하고 한 등등 해서 새로운 유형의 수양회를 선도적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외에 이제 기타 개혁적인 시도가 있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도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시던 목사님들 오시거나 그러면 본인 성경하고 개혁 개정 이런 거 보시다가 막 힘들어하시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했고요. 또 교인들이 아까 말했던 전문 영역에서 자기들이 바라본 신앙을 얘기한 이 검색창에 하나님을 치세요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지금도 거기 가면은 나와 있는데, 이쪽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이제 제가 빠졌다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물론 저보고 하라고 했는데 제가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거를 했었던, 이것도 한 거의 20년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명성교회 그 세습 반대 성명서를 저희가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 그거를 그냥 발표한 게 아니라 신문 뉴스앤조이인가요? 거기에다가 발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초안 만들 때 청년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청년부 학생이 초안도 작성하고, 교인들이 그냥 뭐 당회가 한 거 그런 명의가 아니라 교인들이 정말 이걸 동의해서 했던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간의 지역사회 개방을 시도해서 원래 1층을 지역 주민들이 오시라고 해서 커피숍, 그 당시에 상당히 오래됐을 때 지역 주민들이 와서 사랑방처럼 있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교인들이 일반 주민들이 안 오시더라고. 가면 또 이제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가서 또 전도당할까봐 걱정을 하셨는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개방은 했으나 오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상태가 됐고요. 시도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앙 도서관에서 교인들한테 책 기증받아서 4층에 책을 해놓고 신앙 도서관을 운영해서 서로 이제 신앙 도서를 빌려보기도 하고 했었던 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께서 함께 모여가지고 설교 준비를 같이 하시는, 성경 공부하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이제 흩어져서 성경 설교를 하시는데 같은 내용을 설교하시는 거죠. 매주일 그 같이 연구한 뭐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투명 재정이죠. 재정 현황을 항상 공개하고, 저희가 교회 원래 규모에 비해서는 지금 그 노회 부담금이 큽니다. 다른 교회는 분식 회계를 해요. 사실은 약간 딴 거에 뭐 쓴다고 해가지고 빼고 뭐를 해서 하는, 저희 교회는 있는 거 없는 걸 다 넣어놓으니까 부담금이 훨씬 저희 교회에 비해서는 높습니다. 노회 부담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알아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명 헌금분에 한해서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이것도 사실은 기명 헌금을 우리가 익명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이제 그 옛날에는 본인이 얼마 냈다 그러면 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정확하게 그 세무 쪽에다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낸 사람과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거기 그 회계 담당자가 서로 모르게 하고 해서 이쪽에는 번호만 갖고 돈을 받고 이쪽에는 번호를 매치시켜 가지고 나중에 주고 뭐 이런 거까지 막 연구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익명으로 헌금하는 걸 어떻게 살려보려고 최대한 그런 노력을 했다가 저는 그걸 제가 이제 그래서 아이디어도 내고 했는데 제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너무 복잡하다, 그냥 하자. 그래서 이렇게 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 헌금도 사랑의 나눔 헌금 같은 거는 이제 그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데 교회 내에 어려운 분들 50% 정도, 그다음에 교회 밖에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50% 정도 사용하는 원칙을 하고 있고, 절기 헌금은 모두 외부 구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기에 그 온라인 예배를 우리 교회 규모가 먼저 할 수 없었는데 제일 거의 먼저 시작했고, 그 온라인으로 수량회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먼저 할 수 있었던 교회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권장 행동 양식이라고 한 10분 남았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해 보니까 이 조직이 성공하려면 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시스템만 잘 돼서는 안 되고요. 사람이 중요하고, 또 사람만 좋아서는 안 되고 시스템도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 국가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봐도 그렇기도 하고, 이 둘 다가 되게 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건 약간 제 사심이 좀 들어가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do's 이거는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다음에 don't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 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교회가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가 사실은 약간 코이노니아, 교인 간에 서로 사귀고 하는 거에 대한 아주 삶을 알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냥 말로 기도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길 통해서 삶을 나누기 때문에 진짜 알고 기도하는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조사 적극 참여입니다. 아까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공동체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교인들의 경중사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열일을 제쳐놓고 많이 갔습니다. 특히 조사는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거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다. 아까 말한 함께 가는 그 공동체, 이 공동체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룹화의 문제점에 유의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누길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해왔다, 우리 아니면 우리 같은 그 성경 그룹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이걸 나눠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섬을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의식적으로 좀 깨시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꾸만 섞이려고 하고 지경을 넓히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전에, 그러니까 이 그루터기 교회 오기 전에 저희가 다니던 교회가 깨졌습니다. 사실은 이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기존 교인들 중에 보면 전반적으로 이 성향이 MBTI E가 아니라 I 성향이 가까운 기존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이분들이 되게 차갑고 막 나를,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이분들 되게 따뜻한데 표현을 잘 못하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보면 나태주 시인이 풀꽃인가 하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랬는데,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루터기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루터기도 그렇습니다. 오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절대로 차가워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못하는 게 되게 숙기가, 저도 사실 I고요. 저도 그냥 A형에다가 I에다가 A도 그냥 소문자 A인데다가 트리플 A예요.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 교인이 오셔도 바로 이제 운영위원회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서 그걸 대표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자기 얘기를 하세요, 와가지고. 그러면 그게 그 회의가 되게 이상해지죠. 일부의 자기 의견 갖고 막 그걸
만드니까 본인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내가 대표로 왔다는 생각을 하시고 자기가 대표하는 그룹들에 가서 의견을 물어보고 본인 생각을 좀 놓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실패가 되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적 방식이 아니라 교회적 방식으로 운영하기를 바란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참 봉사 참여가 싫다 그러면 면제하는 분이 있고요. 지금도 해드리고 전혀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다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다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수양회비 미납자를 용인했다. 이건 말은 뭐냐면요, 뭐 추심하듯이 수양회비 안 냈습니다 하고 계속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수양회비 내시라고 그랬는데 안 내시었는데 뭐 전체적인 공지를 해서 한 번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하거나 뭐 이 정도 했지, 그거는 까먹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곤란해서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형편이 안 돼서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상처받을까 봐 더 얘기를 하면 안 합니다. 그런 걸 해왔어요. 사실은 그게 큰 돈도 아니고 저희가 입장에서 그거를 해서 상처 주는 게 안 좋다고. 받기라면 절대 안 되죠. 명단 딱 적어가지고 해서 언제까지 안 냈어, 이자 얼마 더 올라가고. 근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심업체도 이제 부르고 계약해가지고 거기 딱 해서 얼마 줄 테니까 딱 해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했던 이유가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지 마셔야 될 것, don't. 본질 아닌 것에 목숨을 걸지 말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갖고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을 막 일으키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도 뭐 거기 있었던 게 뭐 파리가 성수에 빠지면 이 파리가 거룩해진 거냐 아니면 성수가 더러워진 거냐 해가지고 싸우고 막 그랬다는데 그게 과연 본질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항상.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너무 하니까 아까 멜팅팟이 되려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게 근데 정말 이단적인 생각만 아니고 정말 본질에 벗어나지 않으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픈 마인드, 아까 그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강사인데, 그러니까 강의를 잘해가지고 교수인데, 경연대학 교수인데 강의 평점이 최고여가지고 받았는데, 그분이 한 어떤 유명한 분의 얘기였던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 그 엠프티 마인드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엠프티 마인드, 그 비어있는 마인드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엠프티 마인드를 오픈 마인드로 바꾸는 게 교수의 할 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 그거 받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셔야 될 것은 누가 저쪽에 있으면 저 사람은 이제 채운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오픈 마인드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마치 신앙을 본인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강요가 아닌 서로 토론하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서로 또 찾아가고, 또 아니면 또 그 자기 나름대로 또 논리가 있을 테니까 그게 신앙의 위배가 크게 안 된다면, 저희 어차피 다 코끼리 그거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저기 코 만지고 있고 일부는 뭐 다리 만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강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특히 옛날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음료 마시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회지에도 막 쓰고 어떤 분이 막 그러고 했었거든요. 결론은 지금 다 그냥 마시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자. 그 결론이 있어요. 그렇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약간 히든 스토리인데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권사를 저희가 어떻게 한동안 선출했냐면 저기 연령이 어느 때가 되시면 권사를 드렸어요. 근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권사 이제 자격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게 신앙으로 해서 신앙이 좋은 분들이 해야 되고 막 이래서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또 반대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분의 신앙을 어떻게 판단한다고 자꾸만 그런 걸 하냐. 이제 그래가지고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러면 뽑지 말자. 선출하지 말자. 어차피 장로 하시면 되지 않냐. 어차피 장로는 다 할 수 있는데 그 권사라는 뭐 그걸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냥 그런 거죠. 그때 만약에 그걸 목숨을 걸었으면 쪼개지죠. 하여튼 목숨 걸면 쪼개지거든요, 교회가. 어떤 네가 옳냐 내가 옳으냐 막 해가지고 그냥 이거 갖고.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고 그러면 다른 방식 쓰자. 이게 제가 볼 때 아까 화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시시비비로 하면 저는 이제 그냥 연령 돼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걸로 가자는 주의였는데, 저도 신앙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싸우는 건 아니고 거기서 멈추고 그럼 다른 방향을 찾아보자 해서 이제 갔는데,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본인의 뜻이라든지 생각
욕심 등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포장하는 것을 좀 막았으면 좋겠고요. 본인만 이렇게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얘기하면 내가 핍박받는데, 옳은 얘기해서 내가 핍박받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교회에서는 서로 열려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거나 하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교인들 중요하니까 제가 나중에 쓴 거예요. 교인들을 바라보고 교회 다니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말을 하는 저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실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귀와 머리로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고 해서 하는데 손과 발은 다르게 움직이는 교인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상처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인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그 교회 전체 시스템과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교인들에 대한 그걸 하지 마시고, 특히 교인들 간의 금전거래라든지 뭐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있어서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교인들이 좋으니까 믿고 그거를 돈을 투자하고 하다가 이제 사기당하신 분도 계시고 막 이래요. 근데 저희가 이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리스트를 여기서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블랙리스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원래 해야 될 일이 아니니까 돈 거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금전 거래라든지 이런 거 투자 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라리 너무 열심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았어요. 그때 집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못 박으러 안 갔어요.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열심히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못 박자고 한 거 아니에요. 교인 중에 제가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그래서 특히 그럼 언제 그만둬야 되냐? 내가 열심히 하면서 다른 교인이 안 하는 게 보여서 저 사람들 안 하네, 문제가 있는데 시원치 않게 생각할 때 그러면 그만하시면 돼요. 제가 그 존경하는 미국의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해준 얘기인데, 본인이 예배 좀 많이 늦었대요. 근데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이제 10분 전이나 20분 전에 가서 딱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늦게 오는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거. 본인이 한심한 인간들, 저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본인이 열심히 하니까 갑자기 이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좀 지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가 왜 이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일을 좀 만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요. 맺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계속 과연 신앙의 본질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살아왔다.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왔다는 거고요. 근데 또 저희가 이제 그 삶의 현장에서의 신앙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는 또 소홀히 하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열심히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스스로 이제 알아서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이제 그루터기 교회와 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이 성공 기업의 딜레마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성공한 방식이 있어요. 저희가 사실 교회가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서 벤치마킹하거나 그 신학대학에서 좀 이렇게 저희 교회가 유명해졌다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어떤 성공한 데가 있는데, 그러면 그 성공 방식을 계속 거기에 고집하느라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딜레마가. 그래서 성공한 기업, 삼성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개혁을 하지 않고 개선을 해요. 그냥 그 성공한 그 모델을 계속 개선하느라고 조금씩 그냥 낮게만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개혁을 못하고. 그러니까 개혁이냐 개선이냐 해서 개선만 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항상 경계하고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새로 해서 그루터기 교회 정신도 필요해서 봤을 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게 제정신인가 생각했다고 생각하면 바꾸시면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그루터기 교회 정신도 만드시고 해서 그루터기 교회 2.0을 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